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게 많이 근심거리가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여 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왕족과 귀족, 관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미 쓸만한 사람들은 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상들만 일부 남겨놓았습니다만은 그들은 참 살아감이 벅찬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토로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두운 그 죄악 세상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과정도 아마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전에는 너희들이 죄악과 사망의 포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그런 길을 잃은 양으로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에베소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영원한 하나님과는 어떤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에 속해 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은 이러면 이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신분이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말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어진다고 봅니다. 이 바벨론에서 갖가지 어려움으로 연단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본토에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 자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앞서거나 우위에 놓는 것을 하나님을 원치를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불행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죄된 요소인데 이 죄된 요소의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할 것 같으면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깨달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선하게 볼 수 없으며 또 살아가는 삶의 결과도 흥하게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맑은 물과 같은 요소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망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나가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그 이상한 좋지 않은 행동을 했지.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아마 묻는 말들이 과거에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안망신이요. 그래서 껐다고 하면은 너는 내 족보에서 재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과거의 부모님들은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자녀들이 아주 용감해서 하려면 하라고. 그래서 부모들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독립적이라는 건 좋은 의미이지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맑은 물로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 특히 우상 숭배에서, 우상을 섬긴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순수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뭐냐, 순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을 얻게 한다는, 다른 것과 희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주님, 이런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이 자체에서는 다른 것이 거기다가 첨가되지를 않아야 됩니다. 이게 뭐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몇 프로다 몇 프로가 아니라 순도가 100%가 돼야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키지라고 채로 쳐서 결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불순물이 없는 그런 요소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타락된 그런 옛사람 요소를 갖다가 쭉 말씀을 할 적에 불의와 악독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음욕과 사기와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의지에서 살아가는데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등 이런 요소들을 육체의 일들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24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임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속에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히 우리의 모든 의식, 언어, 생각,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음, 행하는 거 모든 거가 이게 순수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다 오게 되면은 전주일에 보았던 그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증거를 이루어 주었는데 토설하라는 거예요. 고백,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우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되어지는 대로 제약된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더불어 살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하나하나 끊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평생토록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며 내 정욕과 싸우며 또 이 땅의 많은 어둠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정말 강한 접근성을 가지고 임할 적에 그걸 거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니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자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거이 정상적인 거예요. 뭐 날마다 뭐 그래야 되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했을 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육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는 뭐냐? 굳은 마음이 있는 거야. 굳은 마음이 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걸 가지고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굳은 마음은 완악하고 감각이 없으며 단단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요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수용하고 순종하며 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6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간구하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걸 그가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는 분명한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해칠한 무덤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어요. 점잖고 참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은.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는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마음을 안다는 것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 한 길 속에 있는 이 마음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하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었어요. 근데 그는 마음 관리를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교만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여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왕으로 찾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으시고 그를 왕위에 승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피고 관리 잘 하실 적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걸 불순종하여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데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제약된 요소와 더불어 마음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지 여부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내면적인 마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된 마음은 형식은 딸을 낸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내면의 세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친근감을 느끼기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 것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건 내 기분에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내가 주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만 해도 그 앞에 찬송하며 정말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한 것만도 만만 감사하죠.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이 다 타락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형식만 남아있지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삶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암으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분이 거기서 살아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 동생네 다 얘기를 하면서 교회 잘 다녀요. 근데 저거 다 가짜예요. 저 쓸모없는 다 쓰레기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하고 연관된 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뭔가 자신의 눈이 열렸거나 뭐 해서 그런 거에 분별력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제 앞에서 자기 가족들을 앉혀놓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네가 똑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그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굳게, 강하게 하고자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무엇에 의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뭐냐? 말씀만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하고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이 은혜요, 복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가지가지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그런 말씀을 주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들어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은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능력이 역사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뭐 했을 적에?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야. 뭐냐? 물샘과 같이 그냥 물이 막 솟아나는 거야. 솟아나면 솟아날수록 웅덩이가 작으면은 그 웅덩이를 채우고 넘쳐날 거야. 주변으로 아주 흘러넘치게 되어져.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회복되었을 적에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그런 말씀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주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죽을 몸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죠. 백성이라는 단위에서 더 가까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 가운데 기근도 닥치지 아니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된 일과 가증한 일을 싫어하면서 구별되게 살아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된 요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하는 방법을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 백성이 나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회복하는 걸 어떻게 에스겔서 37장에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요. 그런 말씀을 일러줘요. 회복의 목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백성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지 너무 세월이 길어요. 근데 하루 전에 예고하고 김정은 씨의 비행기를 타고 삼거두가 왔어요. 다시는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언가 새로운 어떤 징조를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를 위해 쓰신 것은 천하 만민이 오늘 이제 22절서부터 앞부분이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를 위해서 이 온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통일이 되느냐? 그러면 잘 살 거다, 부강해질 거다, 뭐 운동에도 1등을 할 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막바지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계 만방 구석구석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인구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져요. 일본도 우리보다, 이 남한보다 배의 인구예요. 그런데 메달이 그냥 바가지로 벗어서 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리만큼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국력도 강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고 백성들도 많은 나라들하고 어떻게 경쟁하나. 이게 뭔가 우리가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 초 사이에 한 골 넣어서 그거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도 기적을 이루고 그냥 얼싸 실력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좋아하지. 실력이라면 이까지 속상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배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걸 의식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백성,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제 남은 목적이 뭘까? 이걸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 유명한 허슨 테일러, 또 머린 맥케인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한 그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윌리엄 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 17살 때 어머니하고 글라스고우로 갔다가 거기서 어머니 손을 잡고 군중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게 됐는데 어머니 손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당황하고 윌리엄도 당황해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윌리엄이 자기 머리를 붙들고 막 웅웅 울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머리가 다쳤는가? 어떤 일이 있기에 그러나? 그랬더니 윌리엄이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저 예수님을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을 좀 보세요. 저들이 걸음걸이를 좀 보세요.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는 아하, 장차 윌리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며 우리 자신을 볼 적에, 우리 민족을 볼 적에 이런 누가 봐도 야, 저 민족은 저런 목적을 위해 쓰고 있구나, 저 민족은 저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는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까. 기회를 기회로 여기고 살면 지혜롭지만은 기회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산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며, 또 그런 일도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비참함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 이 즐거움, 이 감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